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잠언서 20장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6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결론적인 말씀은 보증을 쓰지 말아라,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증에 손해보는 일이 없이 보증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옷을 잡히고 그 사람의 몸을 잡히고, 그래서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한 구절입니다. 바꿔 말하면 보증을 안 쓰는 것이 좋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뉴스를 보시면 사기를 당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증을 서서 손해를 봤다는, 저희들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움을 하고 부부가 갈라서기도 하고 가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보증 쓰는 일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언서 17장 18절의 말씀에도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또한 잠언서 11장 15절의 말씀에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쓰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증 서는 일을 서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또 서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보증 서지 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보증 서기를 조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보증을 보통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만 불, 몇십만 불 보증 쓰게 되면 결국은 보증 선 사람이 그 갚지 못할 때 대신해서 갚아줘야 되는 그 같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또한 물질적인 손해를 이루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한도를 정해서 만약 보증을 서게 된다면 크게 문제 없이 그 보증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의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성경이 약속을 합니다. 보증을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증하셨는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증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신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의심하게 되는 때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럴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확증을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할 수 있으세요 다? 그런데 그 아멘도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흔들리게 됩니다. 저도 여러 번 목회하면서도 흔들렸어요.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흔들렸는데 교회를 지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이거 응답을 안 해주시죠?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 그래도 목사니까 깨닫고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고백도 하고요. 그리고 회개도 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그런 확증을 가지면 그러한 의심을 깨쳐나갈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더라도 깨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내시면서 과연 성령의 보증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있으면 잘 그 마음의 보증을 확정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 마음속에 보증을 하고 계실까? 그 보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은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때때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이걸 잘못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에 노력하고 애쓰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마음속에 정죄를 합니다. 네가 그까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힘을 얻어서 열심을 내서 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의논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나누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리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장하시는 것, 어제를 보장하실 뿐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보장해 주십니다. 보증해 주시는 그 이유를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보증의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라 그런 말씀이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때부터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전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신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신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벽을 통과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한 몸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에 하늘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와 같은 보증을 성령이 오셔서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특별한 하늘나라의 상급, 의의 멸류관이나 영광의 멸류관이나 생명의 멸류관이나 이런 멸류관들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상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그 재물이나 또는 학벌이나 권력, 이런 세상에서 받는,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와 같은 복이 하늘에서는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해볼 때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생각을 해볼 때 과연 하늘나라에는 금이 필요할까? 바른 길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은 집들이 기초가 12보석으로 지었다 하는데 그 조그만 보석 반지 끼고 다니는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귀한 보석이 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 이 땅에서 받는 상급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다시 한번 이 땅의 물질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확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받는 그 소망, 영적으로 받는 그 상급,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확정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안식처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눈물과 고통이 다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또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늘 세계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잠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서의 영광적인 같은 상급을 받고 또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흔들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굳건함을 받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지 못할 보증은 서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셔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도 부활의 몸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의 자격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상급과 주님의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도록 천국을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주님 위에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